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왕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종대왕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세종대왕님의 업적은 참 대단합니다.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자로 만들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가르치면 몇 시간도 안 되어서 자기의 이름을 쓸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배웠을 때도 며칠 걸리지 않고 어른들이 배우면 더 빨리 익혀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업적도 있습니다. 자격루라든지 추구기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추구기는 세계 최초의 강수량 측정기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과 토지제도에도 큰 발전을 가져왔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재를 널리 등용하고 정치적으로도 신하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방면으로 훌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게다가 문화와 예술 분야까지도 큰 발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발전하지 않았던 분야가 없는 나라 전체가 또 모든 분야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통치를 보여준 것이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종대왕이 그 어떤 왕보다 존경받는 이유는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 업적의 바탕이 되는 애민의 마음, 다시 말하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글을 만든 것도 백성들이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하는 백성들에게 한자는 너무 힘든 글이었기 때문에 쉬운 한글을 만든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듯이 세종대왕의 모든 업적은 애민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고 애민의 마음으로 통치한 세종대왕이라도 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백성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은 못했습니다. 그저 훌륭한 왕이 되는 것이 전부였을 뿐 백성을 위해 왕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세상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 노예를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잠시 권력을 물려둘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제어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위해 재산의 일부를 내어줄 수 있으나 스스로 가난해지지는 않습니다. 재판관이 형량을 줄여줄 수는 있으나 대신 죄를 짊어지지는 않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을 수는 있어도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부터 경배받아야 하는 예수님께서는 몇몇의 목자들 그리고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외면을 당한 것이죠. 게다가 그들이 알고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만 우리를 위하여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보다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흠모할 것 하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마국간의 말 구유에 놓인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말구유 위에 놓인 인생이란 어떤 인생입니까?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 빛나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를 감당할 때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못 살아야 한다, 잘 살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자리가 빛나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낮은 자리에서도 충분히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통해 일을 해내시죠. 우리를 위하여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